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에 선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거든요. 마르티스는 되게 친숙하죠. 강아지가 마르티스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마르투스, 튀스고, 그리고 영어로는 그래서 마터, 이게 이제 순교자 아닙니까? 이게 증인이지만 증인으로 살다 보면 순교까지 이어진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가 영어로 바뀐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증인은 곧 순교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증인들인가? 마지막 세상 끝에서 증거를 하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1대1 양육자반을 한 것도 아니고 큐티스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이게 증언의 내용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신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너의 주인이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하나같이 순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진짜 봤기 때문에 목숨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주님은 부활하신 게 맞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가까운 제자들과 도마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직접 보이셨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문서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모습으로 진짜 변화되겠구나라는 믿음을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작은 소망이 아니라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인이신가요? 그럼 나는 증인인가? 그럼 무엇에 대한 증인이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의 증인이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사랑의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 아니고 다른 이름만 사랑의 교회인 거기를 59번 좌석버스 타고 매주마다 1시간씩 갔어요. 저에게도 이제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옆에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성가대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의 성가대 연습 너무 바이브레이션이 심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귀신 소리 같다고 제가 막 그랬는데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어렸을 때 시절을 보내다가 결국 이제 좋은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야 한다. 그래서 형을 추천해서 형이 신학교를 가도록 목사님이 추천했는데 형은 안 가고, 형은 중국으로 유학 가서 이제 거기 도망가듯이 하여튼 중국으로 갔고요. 지금도 중국에 살고 있고, 저 보고 이제 너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저도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고 뭐고 간에 예수님을 믿는 거 이런 거 간에 상관없이 마음에 기쁨은 없고 그냥 간헐적인 어떤 소소한 기쁨들만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기쁨,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 나오는 기쁨들. 그래서 군대 갔다가 전역한 이후로는 다른 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길을 새롭게 해야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군대에서의 만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군종을 했는데 각가지 아주 많은 신체적인 어려움들, 정신적인 어려움들, 가족 간의 어려움들, 병,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써내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 그걸 보고를 드리는데 교회에 먼저 이걸 배낭을 메고 와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쓰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려를 받을까 그랬던 거예요. 저는 배려해 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써서 보고한 거밖에 없는데 그걸 종합해서 보다 보니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문제는 건강,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관계, 가족 다 이런 것들이에요. 손에 꼽을 만큼의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가 생명에 관한 문제랑 그다음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생명과 관계에 대한 문제는요, 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관계를 풀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풀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그렇게 하다가 다시 신학교로 복학을 하게 됐고 막 F학점 나왔던 거 이제 다 메꾸면서 그때는 흔들리지 않게 이제 이 길을 쭉 가야겠다 하고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로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고 언제 하나님이 좀 제대로 쓰실지 저도 고민하고 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세상 끝에 선 증인들이라고 하니까 이 제목은 참 쉬워 보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우울함과 또 어려움을 참 줍니다. 나는 진짜 증인인가? 그럼 나는 정말 증인으로 성도님들께 이 증인된 삶을 설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을 몹시 힘들게 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너희는 지금 세상 끝에 선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순간에도 세상은요, 예전에는 건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건드리고 짓밟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을 막 반대한단 말이죠. 최근에 침묵 기도했던 사람을 연행해 갔다는 이런 외국의 기사들도 있는 거 보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진짜 도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세상 끝에 선 증인들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종들을 기억하고 측량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나의 종들을 기억하고 측량한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22장을 몇 가지 환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랬나요? 4가지. 그 중에 첫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은 다 교회에 대한 환상이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은 교회에 대한 얘기고 이 두 중간에 대한 얘기는 세상에 관한 얘기인데 세상에 관한 얘기들 중에서 3가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인심판과 나팔과 대접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심판은 이 3가지 심판은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나팔 심판 중에서 중간에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인터루드라고 하는 막간이, 그리고 첫 번째 인심판에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막간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띄워주셨네요. 그래서 심판이 세 가지가 있지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 그리고 다시 나팔 심판이 시작되면서 나팔 심판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주님께서 막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막간 뭐냐면 기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 우동 파는 데 있잖아요. 옛날 기차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급히 내려서 우동을 막 먹고 기차를 타야 되는, 기차가 약간 조금 오래 머물죠. 내릴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이게 먹다가 출발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 막간의 시간에 첫 번째 인심판 때는 주님께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말씀, 하늘에 천상의 교회가 있고 곧 너희들은 그렇게 예배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10장인데 이것도 막간인 거예요. 나팔 소리 심판, 나팔 심판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지금 막간이 10장과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너를 기억하고 측량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지, 처음에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래, 다시 달려가야지. 이제는 나팔 심판 중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측량하고 있다. 힘내라. 곧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는가? 말씀을 먹은 자가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먹은 자가 증인이 된다. 1절 말씀을 보면 강한 천사가 구름이 있고 무지개를 달고 내려오는데, 2절에 보면 그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작은 책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육지와 바다에 발을 대고 있고 구름과 무지개로, 그리고 사자가 포효하듯 큰 소리로 외치자 천둥 소리가 빠바방 치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일곱 천둥이 말할 때 이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걸 기록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내용이, 그러면서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천둥이, 말씀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친다라는 것을 천사가 보여주지만 이 내용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시지 않은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만 전부 다 오픈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계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가 어떤 것인지 무슨 종류인지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에 도대체 집중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5절에 보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데 더 이상 6절에 보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에 나팔 소리를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곧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이 공의가 곧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터루드 이 막간에 주시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꼭꼭꼭꼭꼭 해야 하는, 꼭꼭꼭꼭 잊지 말아야 되는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너는 가서 땅과 바다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그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9절에 보면 그 책을 내게 달라고 해서 요한이 그 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요,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막간에 시험이 막 하늘이 말리는 듯한 이런 심판 가운데 잠깐 스톱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너는 10절에 보면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무서워서 하지 않았던 그것을 다시 예언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책을 옛날에 영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영어 단어장을 또는 영어 사전을 구겨서 입에 넣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넣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막 죽기 살기로 이걸 내가 외워야겠다 그러면서 막 구겨가지고 막 입에 막 우걱우걱 씹으셨던, 그렇게 영어 공부가 안 되셨던 분들, 물론 그거 먹으면 배 아프죠. 근데 그거를 먹는다는 뜻은 이걸 내가 갈아서 내 걸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도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이 책을 먹으라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고 들을 때는 달고 기쁨이 있죠.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몰랐는데 새롭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전하고 증인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또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입에다 넣으십시오.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니어 그룹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이성용 집사님, 한 집사님이 말씀을 한두 시간 보다 보면 눈이 캄캄해진대요. 그것은 말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노안이 와서 이제 말씀이 안 보인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먼 산과 자연을 30분 정도 보면 눈이 다시 맑아져서 또 다시 들어와 30분 정도로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제 말씀이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건강할 때, 눈이 건강할 때 주님의 말씀을 다 드십시오. 먹어서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무너졌던 큐티를 우리 민수기 13장이죠. 다시 시작하시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종말은 예수님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말세가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만 단 걸로 끝나지 말고 먹어서 쓰게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이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말씀에 죽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다시 돌아보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증인으로 전하고 있는가? 최근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제하다가 들은 얘기 중에 콩을 이렇게 넣으면 두유가 된다, 그런 기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콩을 그냥 넣기만 하고 버튼만 누르면 두유가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한번 사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사주시면 쓰겠지만 아니, 저 농담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그런데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너무 좋다고, 너무 편하다고, 그렇게 이걸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증인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가 그렇다, 나는 콩기계를 예수님과 같이, 그럼 그게 증인인 거예요. 너무 좋다고, 예수님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좋다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만났는데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이렇게 들고 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굳이 밥 먹을 때 기도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먹어도 되지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거를 너 왜 기도해 이렇게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보고 말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그 모습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삶을 살면 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결론을 짓고, 나도 시간이 되면 빨리 교회 가봐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죠. 우리가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이유는 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남자들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캠핑을 하면서 고기를 구워서 자녀들의 입에 막 넣어주면 남자는 그걸로 나는 이제 남자답다, 나는 아빠다,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엄마들은 다 싫어하는데 남자들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봐요. 이거 너무 귀찮고 싫은 번거로운 일인데, 우리 여성분들은 다 호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굳이 구워서, 근데 내가 못하니까 그거를 영상으로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그 경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게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살아내어지고 있는가? 그게 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썩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 방향을 잡아서 살아갔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세요. 시므온과 레위, 우리가 큐티 예전에 했던 민수기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큐티했던 내용 중에 시므온과 레위 여러 지파를 여러분 축복해 주지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밑에 있는데 유다 지파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지도 안에 이렇게 중간에 도 하나 있듯이 그냥 흡수가 돼 버려요. 근데 레위 지파도 흩어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 섬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론이 귀걸이나 이런 것 장신구들 다 모아다가 모세가 안 오니까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를 따라라 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때 그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딱 모세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딱 섭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들을 쳐라. 3,000명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흩어짐에 관한 내용들은 똑같아요. 같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흩어집니다. 각 지파 안에 머물면서 제사장 그룹이 되고 하나님께 구별된 그룹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여 우울하거나 썩어지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말씀과 일치하지 못해서 낙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기운들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재편성해 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십시오. 큐티를 다시 시작하시고 성경책을 다시 가지고 다니십시오. 핸드폰에도 있지만 작은 성경이라도 펴서 계속해서 하이라이트를 치며 나의 성경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증인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증인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11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11장 1절 2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주면서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뭐하라? 측량하라. 성경에서 여러분 측량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고 거기서 봉사하는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뜻해요. 그런데 측량 말고 다른 게 있어요. 다림줄, 그러니까 측량줄이 있지만 다림줄도 있습니다. 다림줄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게 직각인지를 알아보는 줄이잖아요. 그거는 심판, 그거는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바르게 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측량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림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바깥들까지 다른 이방인들이 공격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모습을 잠깐 보면, 이미지가 있으면 저 중간에 있는 성전 저 바깥에 맨들맨들한 부분 있잖아요. 터져 있지만 하얗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에요. 저곳에서 뭐 사고 팔고 뭐 장사를 했겠죠. 그런데 저기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저기까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 바깥들,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42개월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또 세상의 침범을 허용하십니다. 어느 기간 동안? 42개월 동안. 성경에 1260일이나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요 기간들 있잖아요. 요거는 3년 반 아니겠습니까?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이렇게 하면 3년 6개월이거든요. 막 옛날 군대 생활 같이 3년 6개월. 그런데 3년 6개월은 숫자로 따지면 1260일이고 달로 따지면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증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뜰까지 와서 이 도성을 짓밟게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그 두 증인의 삶이 마치 우리의 삶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그거는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은 바다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합해서 그냥 쉽게 얘기할 때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260일 42달,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복음을 전하지만 저 이방인의 뜰까지 거룩한 도성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뜻은 회개와 슬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굵은 베옷은 고난과 가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권위의 옷이 아니라 회개의 옷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을 때 왕과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다, 촛대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올리브나무 그리고 이 등잔대를 보면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등잔대의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이 언젠가는 떨어지죠.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올리브 나무고 두 촛대가 있는 거예요. 즉 올리브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올리브 기름을 공급받아서 빛을 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지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 올리브유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올리브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천사가 순금 등잔대와 올리브나무 두 그루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스가랴의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거에 대한 공급은, 올리브유의 공급은, 기름에 대한 공급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름을 밝혀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의 원천은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어떻게 되는가?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죽습니다. 금이 환영하고 천국으로 갈 것 같은데 죽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비참함을 보입니다. 3일 반 동안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고 세상은 이들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비참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 두 증인
3일 반 후에 이들에게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들어가니 증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 7천 명이 죽게 되며, 이 일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고요.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10장과 11장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에 관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아멘. 주의 종이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하는 사람에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먹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며 더러워진 사람, 더럽혀진 사람을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세 번째 주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자꾸 이렇게 옛날에 이름도 모르고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잠깐 어느 학원에 다닐 때 만났던 한 여자분인데, 지하철을 같이 탔는데요, 그분이 비타민을 먹는데, 비타민을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을 때 하나님이 이걸 먹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먹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비타민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기도하고 먹냐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쓸데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 거 보면 그분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하시는 분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영적 민감함이 있는가?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난 말로만 하지 실천하는가? 이런 생각이 이 경외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 진짜 예쁜 누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책에다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모은 책에다가 다 그렇게 써놓는 분이었어요. 책을 옛날에는 많이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잘 보여요. 책이 쌓아놓으면 막 나는 누구누구 막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분은 나중에 이단에 빠져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사탄의 음성에 막,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제 독극물 같은 거를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저를 또 가르쳐 주셨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셨고,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그분이 천국에 있겠구나,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서, 물론 이제 선생님 되시다가 제가 또 올라가니까 같이 누님이 됐지만,
선생님이신데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 그가 가르쳐줬던 어떤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삶으로 살아냈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은 그가 어떻게 했던 간에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추억과 또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각자 다른 삶이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상 주시고 참 기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 끝에 선 증인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살 때에 말씀을 먹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